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예배 준비 찬송 22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소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허물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이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259장을 한 장 더 찬송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 드린 후에 장혜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러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선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러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음성으로 천천히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한음성으로 보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요, 사울이 핍박을 피하여서 다메섹에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들을 잡아오도 된다라고 하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가서 주의 제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출발하여 다메섹 가까이 왔을 때 그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되고 거기서 거꾸러지게 되고 아냐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그의 눈이 다시 뜨게 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사울을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다메섹에 숨어 있는 자들을 모두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출발하게 되고, 그 위기 속에서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1절부터 9절에 있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 상반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제 사울이 대제사장들로부터 허락을 받은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출발하여서 다메섹에 거의 다 이르른 그런 내용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다메섹에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위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은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오면은 여러 회당에 숨어 있는 자들을 다 찾아서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거라고 말해요. 뭐 하려고? 재판하여서 고통을 주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다 말살해 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다메섹에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순간이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박한 순간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이제 기독교는 끝났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이제 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3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급박한 위기의 상황에서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어떤 거냐?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를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사울이 너무 강한 빛을 받아서 그냥 땅에 엎드려 쓰러졌습니다. 쓰러졌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사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때 하늘의 음성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6절부터 9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은 일어났는데 앞을 보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눈은 떠 있는데 볼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그는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가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절박한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 이르렀을 때 그를 부르심으로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제 쓰임 받는 자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을 핍박을 통해서 중단시키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사람들의 온갖 핍박을 통해서 온갖 회유를 통해서 온갖 낙심을 통해서 끝을 보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이 나지 않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려는 자는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피조물인 인간이 막을 수가 없고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사울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에서 모두 잡혀올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강한 빛을 발하여서 사울이 엎드려져 버렸고, 그리고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가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또 하나의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는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앞을 봐도 희망이 없고 뒤로 봐도 희망이 없고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려고도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저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려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때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죽고 옥에 gat히고 온갖 고난을 피하여서 이제는 다메섹은 저 위에 헐몬산 밑에까지 제일 높은 제일 위에 부분 지역이란 말이에요. 단지파 그 전 지역이니까 멀리 지금 도망간 거예요. 멀리 도망가서 숨어 있는데 거기까지 사울이
로마 군병을 앞세우고 대제사장들의 허락을 받아 공문을 가지고 그들을 가서 결박하여 데려온다고 했을 때,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의 심정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죠. 낙심할 수밖에 없겠죠. 일반적으로 보면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겠죠. 또 한편으로는 자칫하면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믿는 일 때문에 이 고생을 당하여서 이 다메섹까지 숨어와 있는데 이제 우리를 모두 잡으러 온다 하니 우리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면서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세우셨더라라는 겁니다. 또 다른 계획.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사울을 하나님이 불러버리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버려. 그리고 그 일을 더 이상 못하도록 눈을 보이지 않게 만들어 버리더라. 눈을 못 보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지 아니하는 어려움들을 만날 때, 특별히 이 코로나 전국에 의해서 위기라고 하는 이 순간에 자칫하면은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불안에 떨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옆에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위기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죽음의 순간이라고 하는 이때에, 절망의 순간이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의 하나님에게 우리는 아뢰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아뢰어야 하느냐?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다 이미 듣고 그들은 얼마나, 한편의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근심했을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드렸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목숨을 내어놓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주님의 자녀들, 그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매달려 기도하는 그 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드디어 그 계계를 꾸민 장본인인 사울을 하나님이 불러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년부터 시작되는 벌써 1년 7개월째 되는 코로나 전국이 언제 끝이 날지 끝이 안 보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사탄은, 악한 마귀는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중단하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가 아주 큰 손해를 보게끔 만듭니다. 사실입니다. 가장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하신 분들은 정부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금 혜택을 주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는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만 못 드리게 합니다.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를 향하여서 탓하고 어떤 정책을 하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들을 향하여 불평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많아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창조자이시다. 창조자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은 누구냐? 피조자예요.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내 옆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에게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이 아시지요. 이 모습 아시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위기 속에도 중단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깊이 말씀 속에서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형식적인 믿음 생활했던 것, 외형적인 것을 주장했던 그러한 믿음의 삶에서 내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지난 삶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 생활의 어린아이였던 모습을 점검하고 이러한 기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중단될 수 없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로 마지막 19절의 두 번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극적으로 대반전을 시켜 불렀어요. 불러서 이제 눈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울을 불러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삼아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불러서 아나니아야, 이 상황 얘기를 하면서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줘라. 그랬을 때 아나니아가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의 마지막 도망와 있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잡으러 오다가 지금 이 상황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제가 그를 가서 도울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이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보이랴. 그러니 너는 사울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에게 안수해라. 이미 사울에게 내가 다 알려놨다. 너를 위해서 할 말을 줄 사람이 올 것이다. 그가 너를 위해서 안수할 자가 올 것이다. 그 다 이미 알려놨으니 너는 가라. 이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울에게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안수했을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더라. 그리고 사울이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사람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알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재판에 넘기고 죽이는데 항상 가편을 들은 저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울을 불러서 저는 앞으로 나를 위해서 온 세계에 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될 테인데, 그냥 쓰임받는 게 아니라 그 쓰임받는 과정이 어떻게 쓰임받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리라. 사울이 유대인이 율법 선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거부한 사람이었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거역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만 믿지 예수님은 안 믿습니다. 이미 초림에 재림하신 예수님은 안 믿습니다. 초림의 메시아를 이미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초림의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아직도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는데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철저했을까를 우리는 가히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울을 우리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내 좁은 소견을 가지고 내 좁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말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에게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19 전국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한국 교회가, 온 세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이 코로나 전국이 끝이 나지 않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뭘까요? 맘모스적인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믿음으로 초대교회의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여서 우리 주변에 이뤄져 버린 작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한 영혼을 다시 구원하게 하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대형화된 물량적인 외형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드러나는 여기에 우리 한국교회는 70년대 이후부터 거기에 젖어 있습니다. 세계의 제일 큰 교회는 다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모든 초교파적으로 세계의 제일 큰 교회들은 교파마다 다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세계 미국을 다음으로는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진실로 만나는 만남은 적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커졌는데 초대교회의 그 순수한 말씀 중심의 신앙은
점점 약화되어지고 있다는, 한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소홀히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말씀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믿음으로 덧입혀져 가고 있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서 우리의 이러한 물량주의적인 외형적인 믿음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십니다. 왜냐? 이대로 더 놔뒀다가는 교회는 망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는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위기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각자가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도들은 성도대로 내 삶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대한민국 교회가 깨달아야 할 것을 들어야 되고, 세계 교회는 세계 교회가 깨달아야 할 것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물량주의 신앙생활을, 혼합주의적인 세상 혼합적인 것을 따르는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에 제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먼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이냐, 왜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테인데요, 바로 이 세상에 물량화되어 있는 맘모스화적인 세상 권세를 우선해 버리는 것이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와 버렸고, 세상 온갖 이단의 모습들이 교회에도 어느 순간에 자리를 잡아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이것저것 다 정리하게 만들고, 외형적인 것 다 정리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탓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원망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살펴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살펴봐야 합니다. 세계 교회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위기 때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우리 가정의 자녀손에게 말씀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우리 은혜교회에 말씀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환상 속에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꿈에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소리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들 같지 않으니까 핍박하는 거고, 또 하나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니까 핍박하는 겁니다. 자기들과 거의 비슷한 다른 종교는 핍박 안 합니다. 왜냐? 가만히 내버려둬도 별 문제 없으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과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신실한 자라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저들과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높은 그 삶을 그들이 도저히 따라오지 못하고 부러워서 우리를 핍박하는, 그 핍박은 받을지언정 우리가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서 받는 핍박은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놀라운 음성을 듣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손들을 통해서,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서, 세계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활발하게 질적으로도 깊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치 아니하는 코로나19가 예배는 물론이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사업과 나라와 나라 간의 이 팬데믹 현상을 통해서 너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탓하고 정부를 탓하고 관리자를 탓하고 남을 원망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들은 정부를 탓하기 전에, 남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살펴보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대적했던 사울은 아니었는가, 우리의 이 이중적인 믿음의 모습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2의 제3의 사울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제2의 제3의 사울이 되지 말 것을 경고하심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으로 끝난 거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을 부르시고 그를 당신의 그릇으로 택한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구원의 그릇으로 사용됨을 감사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결한 삶을 유지하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구역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고 택함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성령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여기까지 쓰임받고 앞으로도 아버지 부르시는 순간까지 아버지의 그릇으로만 온전히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 자녀손들 위에와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